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써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하나님 나라 2018년 5월 21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그 구영기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또는 하나님 나라가 저기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많이 오해하고 또 제대로 깊이 있게 알고 있지 못하고 더군다나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성경의 누가복음 17장 21절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쭉 둘러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 사람들 항상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이것이 그 주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거를 항상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미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와 있다. 이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전혀 개념이.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관련성이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아시면 되는데 오늘 그 영어를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영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 영어 성경은 NRSV. 이거 우리가 많이 보는 번역 성경은 아닌데 제가 2007년도에 그 만났던 그 선생님이 있는데 김용호 박사님이라고 연대 교수였었는데 2007년 소총을 하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 주고 가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의 가르침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 300가지 직접 하신 말씀을 성경에서 뽑아서 그것을 그 묵상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묵상하는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 이렇게 한 그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시중에서 지금 그 판매가 중단되실 텐데 저에게 그 원본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도 계속 제가 그걸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데 그때 사용했던 것이 이제 영어 성경이 이분이 NRSV가 그래도 그 가장 그 원음 예수님의 원음을 그 듣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among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mong you 하나님 나라가 among you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바리새인들이 있고 예수님이 저처럼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무슨 얘기해보세요? 글쎄요. 어? 글쎄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거 생각하면 에덴에서의 그 관점으로 아닐까 갑자기 생각.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고 내가 이제 예수라고 만약에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 이미 와 있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뭘 얘기하는 거겠느냐 이거. 응?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여러분 불어주셨으니까. 가운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렇게 번역한 데 있고 in your heart 이렇게 번역한 게 있어요. 이게 번역이 두 개다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틀리지만은 여기 이 among you는 복수죠, 복수.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고 in your heart 그러면 너희들 마음에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NIV라고 하는 번역에는 아마 in your heart로 돼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우리 김영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추천하신 NRSV 여기는 among you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among you라고 했을 때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야 나 내가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예수에 관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고 예수를 잘 알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게 성경 전체의 연구 목적,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하면서도 나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관심이 없다. 이 성경이 알고 보면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어떤 해석학적 원리를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똑같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나다. 또 한 가지 이제 NIV in your heart in your heart 했을 때는 너희들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로 보면 응?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그런 가정은 아닐까? 바리새인 중에서 그래도 바리새인 중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among you 그러면 그거는 직접적으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물론 정신분석적으로 또 현대적인 해석을 하면은 이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관계를 강조하는 말로 해석이 되지만 그 있는 그대로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더 직접적으로 맞는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류 하트라고 되면은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야. 그럼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NIV에서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그걸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라도 우리 현대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게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말고 네 안에서 찾아라. 또는 나 예수를 보면은 너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럼 너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뭐냐? 거기 지금 하나님 나라와의 연결점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결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그 인접성과 유사성이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인접성은 뭐고 유사성은 뭐죠? 인접성은 무슨 말이고 유사성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국어 공부를 좀 제대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는 말인데 그 글자 그대로 하면은 유사 하다가 인접 옆에 있다 이런 거죠. 그 환유법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운유법이라고 그러거든요. 환유법과 운유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설명을 해주세요. 은유라는 건 뭐죠? 어떤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의는 삐다. 어? 의는 삐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감추고 있는 거죠. 그것도 다 지금 맞는 말씀인데 다른 분들이 알아보실게. 뭐 고집이 센 사람을 예를 들면 성질이 황소 같다 그러면 황소가 은유로 이제 표현해요. 고집이 세다 이런 표현을 한다면 은유로 써 표현된 거예요. 황소, 너는 황소와 같다. 그 유사성이죠. 그러니까 예를 고집이 들면 세다. 내 마음은 호수다. 네, 그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내용적으로 예를 들어서 머리가 흰 사람인데 머리에 서리가 내렸다. 그런 게 유사성이죠. 그게 은유법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뭐가 유사성이 있느냐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야.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뭐가 유사하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야지 이게 인유하트가 말이 되는 거예요. 응? 어몽유는 그 유사성이 없어도 돼. 그건 인접성이야. 인접성은 뭐냐면 그냥 거리만 가까이 옆에 있는 거죠. 유사성과 인접성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가까이 지금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인접성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인접성. 그러나 인접성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사성. 그래서 이런 겁니다. 교회에 다 나온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뭔가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유사성, 이건 이제 유사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인접성이고. 이 인접성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을 때는 예수는 하나님 나라고 바리새인들은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근데 이 유사성으로 따졌을 때는 이게 예수도 바리새인도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In your heart. 네 마음에 있다. 그럼 네 마음에 어떻게 그게 확인이 됐냐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여기 spiritual remai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piritual remains. 이게 뭡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어 좀 하시는 분 못하는데 응? 영적으로 어. 남은 사람들 영적인 존재죠. remains나 remnant는 남은 자고 remains도 거의 유사 단어인데 남은 것 영적인 남은 어떤 그 흔적이나 그 씨앗이 있다 이 말이야. In your heart. 어디에 있느냐? 그 마음속 심층 깊은 곳에 잠자고 있지만은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spiritual remains가 있다.
그 예수님께서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마음의 밭에 씨를 뿌려요. 근데 그 씨가 이 창조 때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스피리추얼 리메인스하고 접속이 되지 않으면은 그게 씨가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접속이 돼야 돼요. 이건 교리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또 과학적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정신 분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 따지는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천주교에서는 부분 타락수를 주장하는 거고, 개신교에서는 완전 타락수를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이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을 해볼 때는 이 스피리추얼 리메인스가 흔적이라도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이 네피림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해서 결혼을 해서 네피림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피림족. 이 네피림족은 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인족. 그래서 이 거인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부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제목 중에 이런 약국집 딸이라는 5명의 약국집의 딸들인가? 이런 영화 본 적 있어요? 소설이나? 박경리가 쓴 건데. 연속극 본 적 있죠? 뭐 약국집의 딸들 5명 이야기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모르겠습니다. 생각 모르세요? 고영주 선생님 생각났어요? 저 본 적은 없어요. 듣기만 했어요. 이 딸들이 5명이 다 하나같이 욕망을 갖고 있는 딸들인데 이 상징적인 게 이 다섯 가지 욕망을 상징해요. 5가지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욕망이 이 딸들이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했다 할 때 이 딸들은 욕망을 상징합니다. 욕망. 이런 그 말씀을 들어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정신 분석적으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거고, 내가 이거 찾아봤어요. 딸들이라는 게 뭐야 하는 이면적. 이면의 뜻을 찾아봤어요. 딸이라는 거, 딸을 취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 이면의 뜻. 항상 표면적 의미, 문자적 의미 말고 그 이면적 뜻을 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그게 많이 퇴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물론 포함해서 퇴화가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문맥,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됩니다. 이 성경 전체의 문맥, 성경 전체의 주제와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그 문맥을 잘 봐야지 그 단어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그 표면적인 뜻과 표층의 뜻과 그 이면, 심층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성경 해석을 올바르게 거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따가 이
사례를 저 얘기를 다시 사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이 딸들을 취했다는 건 욕망을 쫓았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욕망을 취한 결과 나온 생산물이 거인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행위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숨이 영원히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떠났다. 이 숨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숨이 회복은 언제 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비로소 이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이 숨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심판 과정을 다 거쳐서. 근데 이 하나님의 숨, 이 하나님의 숨이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두었다. 그런 말이 거기 나와요. 창세기 6장 3절에 뒤에 보면은 120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120년이라고 하는 이면적 뜻이 뭐냐면은 이건 표면적인 뜻이잖아요. 이 목숨에 대한. 근데 영적 목숨으로 할 때 이면적 뜻이 뭐냐면은 바로 스피리추얼 리메인스다 이거예요.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까? 가능성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표면적이라도 보면은 어떻게 되죠? 홍수가 나서 이 네피림족 이후도 그 또 죄를 지니까 다 홍수가 나서 다 쓸어버리지만 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씨는 남겨두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 남은 자, 그루터기, 렘넌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차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간의 내면 속에서도 그렇게 가능성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만민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제한 구원설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 차원에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 십자가의 사역은 소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총신 쪽에서는 제한 구속설, 제한 구원설을 주장하고 감리교회 측에서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합니다. 저는 그런 교리적인 싸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정신 분석적으로 접근해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총신 편을 들고 어떨 때는 여기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많이들 위해서 돌아가신 게 맞다는 겁니다. 그 흔적은 다 누구라도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저거 질문해도 돼요? 네, 조금 이따가 이거 끝나고 하세요. 강의 끝나고. 자, 다음에 하나님, 다음번에 하나님 나라 거기 있죠. 개인 속에 집단이 있고 집단 속에 개인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러면 복수잖아요. 복수. 개인이 아니죠. 그런데 개인 정신분석 개념 중에 개인 상담이 있고 집단 상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는 똑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한 개인 속에는 그 내면적으로 분석을 해 들어가고 조사를 해보면 내면 속에 여러 사람이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람이 만났던 중요한 인물들이 다 표상화되어 있어갖고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속에 집단이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집단 무의식 차원이 있기 때문에 더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아주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아담의 뿌리까지 내려가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속에 집단이 있고 모든 인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밖에 없다. 둘째 아담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종류다 이거죠. 첫째 아담으로 가면은 망하는 거고, 둘째 아담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새롭게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속에 집단이 있고 집단 속에 개인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그 예수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2000년 전에 그 고유 명사로서의 예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를 알아야지 영생이라고 되는데, 이 예수를 세 가지 차원에서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게 다 선서적 근거가 있습니다. 고유 명사 예수, 역사적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 명사로서의 예수는 뭐냐? 이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은 집합 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하면 고유명사 역사적 예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해서 거기에 연합된 존재, 쉽게 얘기하면 단체로서의 예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세상에 내가 가는 곳이 좋다.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교회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새로운 형태의 예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까지 발전을 해서 확장을 하면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집합명사로서의 예수다. 연합된 존재다.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연합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명사 예수는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그러니까 예수,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영을,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 보통 예수가 되는 거예요. 고유명사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돼가는 겁니다. 다시 정신분석적으로 그 다음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융의 이론에 집단 무의식이라고 있고, 그 가운데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자아가 있고 자기가 있고 외부 인격이 있어요. 융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35살 정도, 딱 부러지게 35살이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대개가 중년 이전에는 자기가 되고 싶은 모델이 밖에 있어요. 밖에. 엄마, 아버지, 선생님, 판사, 탤런트,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근데 중년이 넘어가면서 이 밖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고 자기 내면에서 참 자기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프로이드의 이론이에요. 아니 이제 융의 이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소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는 그 페르조나 형성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지만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진짜 자기를 찾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진짜 자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찾는다. 내 안에 있었던 스피리추얼 리메이스 그걸 찾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아무 손색이 없어요. 같은 얘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성경 얘기를 응용해가지고 일반적인 용어로 이렇게 풀어 쓴 것 뿐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낙강 이론인데, 요거는 계속 그림을 잘 봐주세요. 이게 3일체도 되고, 에고, 아이디, 슈퍼에고도 되고, 상상계, 실제계, 상징계도 되고, 이게 혼용, 육도 되고, 이 세 개 동그라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운데 빨간 그림이 있죠. 이 세 개의 사실은 세 개가 아닙니다. 이 전체가 하나인데 개념상으로 세 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겹치는 그 가운데 빨간 별, 그 부분이 뭐냐? 융이 얘기하는 자기, 셀프, 참자기. 근데 그 참자기가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근데 이것을 락강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했느냐? 대상 A 이렇게 표현했어요. A라고 하는 것은 타자라는 얘기입니다. 타자. 뭔지 모르지만 모든 인간들이 그 저 대상 A를 찾는다는 거예요. 계속 찾아간다는 거야. 락강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락강의 이론의 마지막 결정판이 저 대상 A가 뭐냐를 발견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저 대상 A가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스도 이렇게. 근데 그리스도가 뭐냐라는 거를 이제 제대로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교 같으면 뭐가 되겠어요? 불성. 너희도 원래 불성이 다 너희한테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처단 말이야. 어디 가서 그 찾을 필요 없어. 네 안에서 찾아야지. 그렇게 불교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은 그거를 셀프, 참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기타 자세한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한다고. 근데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니까. 마지막으로 그 영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 문장이 이제 여기 촬영 끝내셔도 돼요.